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족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랏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종귀한 오스나팔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고는 이러하니라.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그러한 중인데, 그런데 이 대적들은 이제 아스로 왕이 사마리아에 옮긴 이방 민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니까 그 아스로 왕이 사마리아에 옮긴 민족들, 그러니까 이 아스로 왕은 이제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아주 그 혼혈 정책을 써서 그 민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 나라로 옮겨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옮겨서 그 사마리아를 완전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혼혈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그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도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바르게 찾지 않았죠. 그리고 우상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에 대해서 열왕기하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전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도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를 들면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니고 뭐 설교도 듣고 뭐 설법도 듣고 뭐 무당도 찾아가고 점도 보는 일들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들이 행하는 일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모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만 사랑하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뭐 아내가 또 남편에 대해서 그러는 것은 오히려 그 남편을 모독하는 거고 아내를 모독을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거절을 한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절을 하게 됐던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임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른 신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세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다른 신들은 없어요. 사탄 마귀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거짓된 것들이고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섬길 때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참여하겠다 했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그럴 수 없었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닌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뭐 여행도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예배할 수는 없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불교인도 같이 오고 뭐 이슬람교도 같이 오면 사람은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그 불교인도 있으니까 제가 10분은 뭐 성경 이야기하다가 10분은 또뭐 불경 이야기하고 아니면 뭐 코란 이야기하고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그것은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제안을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절당한 대적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거짓 상소를 해서 방해를 합니다.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성전 건축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 17절부터 보게 되면 아주 자세하게 그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실제적인 역사성이 있고 그리고 또 얼마나 그 대적들이 얼마나 그렇게 위협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3절에 보게 3장 3절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 심한 위협과 그 공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 때의 성전 건축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렇게 사탄과 그 무리들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은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뭐 어려움이 생긴다 그랬을 때 어려움이 생기고 이 일 저 일 생겨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방해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되는데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책망하고 빨리 성전 건축을 다시 할 것을 명령해서 다시 성전이 이렇게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방해가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것은 늘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19절에 보게 되면 대적들의 말이 사실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패역한 백성들이고 반역하는 백성들이고 이 백성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료를 조사합니다. 그 역사 자료를 조사하게 되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주 그 제국에 대해서 페르시아 그 전에 있었던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었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잘 좋게 보이지 않은 것이고 다윗과 솔로몬 때 그렇게 강성했을 때에 당연히 주변 나라를 점령하고 조공을 받게 됐을 때 그걸 아닥사스다 왕이 다른 나라가 봤을 때에는 그것이 당연히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배역하고 배반한다라는 것은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여호야김 왕 시드기야 왕 이 사람들이 바벨론을 섬기겠다. 내가 바벨론을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갖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침공당해서 그렇게 멸망하게 된 거거든요. 그것을 말을 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원래 그렇게 정말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방해하고 세상이 유혹을 하고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겠다. 내가 뭐 예배 안 드리겠다. 내가 해야 될 일 안 하겠다. 그러면 편안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방해가 있건 없건 항상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성경 말씀을 따라서 감당하는 이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으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부터 또 다시 감당할 수 없는 위협과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열심으로 걸어가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을 복되게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